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모이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오늘 전화를 하기를 목사님 동네에서 가지 말래요. 가면 안 된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방해 속에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라고 이렇게 통화하신 분도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동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자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꼭 코로나의 온상은 아니지만은 염려를 하는 것도 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교회가 늘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왔으며 우리 교회도 그 시련과 위기는 늘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사탄은 그 방해를 해온 것도 사실이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또 개인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자 또 복을 주시고자 개인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엄청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같은 사회 속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교회의 사명과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크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 모여서 예배한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고 하면요,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로 명칭이 되는데요.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예배, 전도, 봉사, 친교, 교육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교회의 모이는 교회 사명이라고 하면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요, 전도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5가지가 크게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모습이라고 구분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인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 같이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특히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살맛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맛 나세요? 살맛 안 나세요? 맛을 모르시겠어요? 예, 살맛 안 난다. 이 맛이 없다고 하죠. 삶에. 고기 맛은 알겠는데 살맛은 뭘까요? 살맛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이 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남하고 비교할 때 나는 비굴해 보일 때 아이 살맛 안 나 라고 해요. 무언가를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살맛이 안 나.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것을 먹지 못하니 나는 살맛이 안 나. 주로 우리의 맛은 이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살맛이 안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렵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돌파구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살맛이 안 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돈이 우리에게 살맛을 내는 걸까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행복지수. 행복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요, 이 통계국가 158개 국가 중에 2013년도에는 우리는 44위였대요. 44위. 그런데 2015년도에 가니까 47위로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몇인 줄 아세요? 54위라고 합니다. 54위. 이 행복지수를 따질 때에 경제력이나 또 그 사회의 자유나 관용, 부정부패 정도, 또 기대 수명이나 사회적인 그 지위, 이런 것을 다 종합하여서 행복,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158개 국가 중에 54위로 전락했어요. 41위, 47위, 54위. 아시아 국가 중에 대만은요 25위, 우리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만큼 행복하대요. 싱가포르는 34위, 태국은 52위, 홍콩은 76위. 홍콩이 잘 살잖아요. 76위. 또 그렇게 76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뭔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뒤처졌대요. 일본은 58위랍니다. 우리보다 4등 뒤처져 있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더 잘 살지요. 우리보다 더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갖는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이에 비해서 우리 이 국가만이 아니라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들으라고 하면요, 스스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부탄가스 말고 부탄,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낀 아주 자그마한 국가라고 합니다. 이 부탄에서 온 한 국민은 우리는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실제로 통계해 보면은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대요. 행복지수가. 근데 부탄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우리나라의 국민 생산력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국민 생산이 얼마냐면 3만 달러가 넘어요. 근데 부탄은 3,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1인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돈이 행복을 가져오냐, 돈이 살맛을 내느냐, 이 통계에 맞지 않습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권명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핍박하고 때리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은 네가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렵니까? 네, 고백하실 거죠? 네. 안 그랬어도 오늘부터 하실 거죠? 네. 근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즐거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에게 있는 즐거움, 감사, 다른 말로 하면 그 행복과 희망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해. 나는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음표를 그들에게 던졌죠. 아니 저놈들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즐거워하면서 죽어가느냐. 그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희망, 자신에게 즐거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순교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저들은 왜 즐겁고 저들은 왜 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길 원했고, 그것을 발견한 신앙인들이 핍박 속에서 점점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세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 또 우리 칠성교회도 한때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때 교회는 부흥하였고 개인은 더 기쁨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너희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참 기쁨,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릴 준비를 항상 하라. 즉 그러한 기쁨의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즉 올바로 살아가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잘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부자로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돈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것도 같아요.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려야죠.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려 좀 손해를 보는데도 교회 오면 뭐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세요? 가난하세요? 가난하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맛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난 인생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속에 있는 기쁨,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희망과 기쁨을 이 시대에 교회를 잘 모르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간다고 고깝게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맛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죠. 근데 매스컴에 보면은 교회에서 코로나 전파된다고 뭐만 나오면 교회를 왔다 갔다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문 판매하는 곳에서 걸려도 교회 다녀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멘트가 날라오니 교회가 참으로 이 병을 전파하는 온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보실까요? 교회는 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병이 나왔다. 그 병 중에는 육체의 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죠. 이것이 나았다는 것이 많은 간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3년여의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기간 3년여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물론 하늘에 향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소경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38년 된 혈류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안에 귀신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죠. 특히 마음에 억눌린 자, 종교적인 압박에 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편안하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교육받았던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회 장로라고 하면 지금에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즉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병자를 치유하는, 교회에 가면은 병이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은 마음이 무겁고, 교회 가면은 괜히 좀 없던 두통도 생기고, 교회 가면은 근심이 생기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교회 가면 염려 있고 자꾸 마스크 쓰라고 하고, 자꾸 기침한다고 뭐라고 하고, 손세정 안 한다고 하고 눈을 끼고, 마치 이 무거운 짐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그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서로서로 물론 염려가 되는 면도 있지만 서로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서로를 감싸하면서 서로서로 도와줘가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하나하나, 우리의 병마가 하나하나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가 있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협력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칠성교회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이제 나가는 교회. 어떻게 살아가요? 캐리그마, 전도, 디아코니아, 선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요즘은 휘황찬란하죠. 이 도시에 가면은 의리의리하죠. 그리고 야경을 보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야경 안에, 그 아름다움 안에 갖가지 어두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빛이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차는 좋아졌지만은 요즘 뭐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예전엔 지도만 가지고도 길을 찾아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더 잘 알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곳에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빛을 잘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거울을 닦듯이 깨끗이 닦아야지 빛이 저기 있다고 잘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언제 빛을 더 발하냐면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바랍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더 빛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똑같이 낙망하고 쓰러지고 똑같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길이 있다. 우리 칠성교회가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보고 그 빛을 발견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빛을 받은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밝고 환할 때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어려울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 더 막중함을 깨달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들을 점점 씻으시고 선한 행실을 회복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상자 속이나 말 아래, 이 말은요 호롱불을 놓는 그런 대를 말합니다. 그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말 위에 놓고 꺼내갖고 높은 곳에 두어야 빛을 잘 비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올라가야 한다고. 처지지 말고, 점점 처지지 말고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꼭 높은 지위를 차지하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나는 즐거움으로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을 저 높은 곳에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해 참 살맛이 안 나죠.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해마다 다가오는 연초는 늘 근심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을 가졌지만 1, 2월 돼서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움츠게 만들었습니다. 3, 4월 예배를 못 드리다가 가정의 달 이제 회복합시다 라고 했는데 야외 예배도 못 가고 가족들 만나는 것도 꺼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어렵고 참 살맛이 안 납니다. 교회 못 나가다 보니까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여쭤보면 개운하지 않죠.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집안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개운하셔.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일도 조금 하고 해야지 몸에 에너지가 돋는.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고 온몸이 괴롭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웃지 아니하고 인상만 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 질병이 변종이 돼서 이제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UN 보건국 관계자는 그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살만 나게 만들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또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을 안내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맛을 내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 전도, 봉사, 바로 맛을 내는 교회의 사명이고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의 불안함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질병이 제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알리게 하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먼저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할 때 저희에게 강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답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